옛날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식탁이 천국도 있고 지옥에도 큰 식탁이 있다고 해요. 멋진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긴 젓가락 하나로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짧은 젓가락이 아니라 긴 젓가락이래. 근데 딱 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빼빼 마렸대. 굶어 죽으려고 1분 직전이라는 거야.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포동포동 살이 많이 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대학산부의 수준이란 이 클래스 어떡할 거야. 지옥에 있는 친구들은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기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못 먹는 거야. 다 떨어뜨리고. 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짚고 서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자꾸 먹여주니까 배부르게 살았다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지내고 잘 사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말 그대로 봉사기대할 수 있는 봉이 뭐죠? 봉사, 사는, 사랑, 기도, 대. 네, 우리 이번 2019년에 봉사기대하기로 했는데 정말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하고 도전하고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위안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정말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짧게 설교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되게 시작이 묘하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요이 빨리 해야 되는데 요셉이 전하는 요셉 이야기 시리즈를 꼭 할 겁니다, 이번 텀에. 네, 기다리시고. 네, 아무튼 출애굽기 처음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즉 이 말은 뭐냐면 당대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적과 이사들, 또 택하신 하나님의 족장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그냥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왕이 일어나갖고 갑자기 딱 봤는데 본인의 백성들, 애국 백성들은 조그만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애국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일하는 강도를 굉장히 높여라. 그래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또 우리보다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도 시키고 어려운 일들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 중에 남자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불어나니까 불어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남자아이였던 모세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호하셔서 계속 자라나게 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애국 왕 안에서 성장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살다가 잘 지냈는데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말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는 가운데 또 죽이고 이래서 도망쳐서 결국에는 혼자
광야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망자, 살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제는 모세야, 너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왔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나의 그런 중재자가 되겠니?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전 못해요. 이거를 5번이나 합니다. 못합니다. 주여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사인이 뭐죠? 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죠? 할렐루야.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세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지팡이, 그래 던져봐라 했더니 땅에 이 지팡이가 떨어져서 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뱀을 다시 집어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인은 뭘까요? 그쵸, 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너 손은 이 품 안에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보았더니 어떻게 되죠? 네, 문둥병이 한센병이 있어갖고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는 두 번째 사인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세 번째 사인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 사인은 뭐죠? 네, 물입니다. 나일강을 퍼서 바닥에 타라 했더니 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믿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모세의 반응은 어떠죠? 네, 10절에 보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자들이 많이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딱 한 구절 갖고는 모세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근데 다만 병 때문인지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못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청산유수처럼 못하고 더듬거나 조금은 말이 어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알겠어요. 3가지 사인 제가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더듬거리고 어눌한 표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민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은 꼭 성경이 있다면 꼭 그 형광색으로 꼭 칠해 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꼭 도전이 되고 기억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모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알겠어요. 3가지 사인 알겠어요. 제가 그거 갖고 한번 가볼게요. 근데 주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봐라. 사람들에게 벙어리도 내가 창조했고 듣지 못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고 창조자는 난데 나만 믿고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12절에 보면 이제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니 이제는 가라라고 얘기해줍니다. 내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벙어리도 눈먼 자도 귀 듣지 못하는 자도 내가 만들었으니
너가 갈 때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테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딱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 같으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노역도 주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잘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은 왕이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도망자예요. 내가 이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애굽의 왕 앞에 이제 쓸 거다.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이제 너가 할 거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해 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오케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알고나 하시는 이야기십니까? 하나님, 애국의 왕 앞에 내가 선다고 했는데 나는 어디로부터 도망쳐 왔는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감히 이 모습으로, 이 상황과 형편으로 애국 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가끔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좋은 학교 가면 얼마나 좋아. 좋은 직장 얻으면 얼마나 좋아. 좋은 관계, 맨날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왕따 친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진짜 잘 아시는 걸까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해석을 그냥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아니까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망자이자, 하나님, 나는 살인자예요. 내가 다시 주님 그 애굽 땅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은혜도 받았어요. 승리하였네 찬양도 이빠이 불렀어요. 막 삘 꽂혔어. 난 나가서 승리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딱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취업 준비나 학업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딱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더 잘하는 애 부를게. 또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모세가 그랬을 때 그래, 너 준비하고 와. 그러면 준비될 때 내가 쓸게 라고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살인자고 난 도망자예요. 하나님 난 말도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데도 내가 너를 택해서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잘 준비된 사람, 말도 청산유순처럼 저처럼 이렇게 말 발음도 못하고 맨날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잘 단어 표현도 못하는 사람보다 누구야 우리 중에 말 잘하는 이창같이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것 같은데도 왜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세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는 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읽을 때 무슨 족속이 이렇게 만어에 신경을 쓰겠지만 여러분 앞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I have come down to rescue them. I have come down to rescue them.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들의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직접 구할 건데 너가 조인하겠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할 일, 내가 승리를 줄 텐데 너는 함께 동참하겠니? 이 사역에 같이 하겠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족함,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어떠함, 살인자, 도망자, 말 못하는 자에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출해 낼 건데 모세야 너도 함께 하겠니? 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직접 너의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너도 함께 하겠니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니?
부르셨을 때 우리는 많은 익스큐즈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절한들 하나님 오케이 그래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 사람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약속하셨다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이제는 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 내가 I've come down to rescue,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직접 해결해 줄 텐데 너도 동행할래? 라고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가끔은 하나님 못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소경이나 벙어리나 눈먼 자나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 너가 생각하는 그 아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그냥 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 우리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도 직접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도 하나님, 귀머거리도 말 못하는 자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우리들의 장애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내가 할 테니 이제는 너는 같이 함께 동행하자. 그냥 내 군대의 참여자가 되어 주겠니? 같이 이 영광에 동참해 주겠니? 라고 부르실 때 우리 거절하지 말고 정말 그 손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승리는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있음을 여러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대예배 때.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특세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뭔지 모르고 뭐 맨날 와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맨날 동참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진 못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전참도 해보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정말 3일 이상 아니면은 그냥 최선 진짜 상황이 안 되면 토요일이라도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주님은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냥 와라, 믿어라, 순종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점으로 이번 한 주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한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함께 하자라고, 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가끔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에요 말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같이 하겠니? 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눈먼 자도 말 못하는 벙어리도 듣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처한 상황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신뢰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 제가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되어 지칠 줄 알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 가운데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모세가 도망자이자 살인자이자 말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그 고통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어.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젠 내려가서 직접 내가 애굽의 손에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주겠다. 근데 모세야 내가 할 건데 너가 동참해 주겠니라고 주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아픔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잘하는 사람, 더 준비된 사람, 더 멋들어진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새 삶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가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의 연약함과 부족한 환경 가운데 함께 있으리니 이제는 가라, 나를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중에 혹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암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만드신 분한테 가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지옥에 갑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은혜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 더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주님의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내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연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하나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 알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곁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참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또 감정적으로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특세에 목숨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매번 하는 특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저는 간절히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하나님 가끔 까먹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도 이번 특색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새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려놓사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붙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깨달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번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내 마음간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가 도망자이자 살인자이자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하나님 정말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어 주실 건데 동행하겠냐고, 함께 하겠냐고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동일한 음성과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겠니, 동행하겠니, 나의 영광에 동참하겠니라고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손 붙들고 나아가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번 특세 때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의 짐을 갖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때에 주님의 복음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